네, 우리가 오늘은 관계 붕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거는 불행하기를 선택한 인간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불행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이 관계라는 것이 정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태초에 이렇게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과의 그런 거룩한 관계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됐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부끄러움을 이렇게 갖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죠. 여기저기 다 이렇게 베이고 찢어지고 막 햇빛에 의해서 막 이렇게 시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자기의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해요. 선악과를 먹으면요,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수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뭔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생각보다도 죄가 보이고 죄책감이 보이고 거리낌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죄책감이랑 단절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단절이 됐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람이 가장 뭔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보는 게 뭐냐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책임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어떤 태도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당연히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막 잘못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도 절대 표현을 하지 않아요. 사실 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담한테 있어요. 왜냐하면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그 금지 명령을 들었던 것은 아담이었거든요. 그럼 아담이 이렇게 가정의 가장이었으면은 하와한테 이 내용을 잘 전달을 해줬어야 됐죠. 근데 하와가 그 명령을 잘 수행해내지 못해서 아담한테까지 그 선악과를 가지고 왔는데 아담은 하와를 뭔가 제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와의 말을 따라서 또 이렇게 선악과까지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부끄럽고 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죄 하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리고 섬기고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지배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려는 투쟁과 욕망의 관계로 이제는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만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로 다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을 보면요, 마초이즘이나 그런 페미니스트, 이런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창조 질서가 파괴가 돼서 이렇게 변질이 된 그런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가 남자를 또 지배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서로 지배가 돼요, 안 돼요? 지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동성끼리 서로를 또 지배하려는 그런 이제 질서가 파괴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게 된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비참한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어떠세요? 지금 여기 이정규 목사님의 책을 보면 비참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 그러니까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게 사실은 엄청 비참한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비참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이제 라멕이 어떻게 했느냐, 제가 창세기 4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너무 쉽게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인간이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정말 부끄러운 존재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만 심각한 것이 아니죠. 전에도 이런 라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모습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후 인류의 역사는 학대와 차별과 무시와 미움과 불공평과 악한 제도로 이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인격 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모습이 말이죠. 결국에 이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려서 이 정도의 상황까지 번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닙니다. 인간과 세상의 관계까지도 깨져요. 자, 아담과 연결되어 있던 땅, 곧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아요.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할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 지금 뭐라고 말을 해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해요.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는 그 모든 통치권이 사실은 인간한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하나님한테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인간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 거죠. 그러면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당연히 그 인간에게 속해 있던 자연 만물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으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담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하잖아요. 자연이 저주를 받게 되니까 이제는 자연이 인간에게 이제 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도 인간을 섬겼지만은 이제는 인간을 섬기지 않고 인간을 더욱더 불편하게 만들고 인간에게 저항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과 세상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처럼 창조물은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썩어짐의 종노릇,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이 구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못 읽겠네요. 어쨌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도 같이 이렇게 겪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보면 어때요? 인간의 자연 착취로 인해서 빙하가 막 녹아내리잖아요. 숲은 이렇게 다 베어가지고 막 이산화탄소가 엄청 넘쳐나고 자연 파괴와 생물 멸종 등으로 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코로나가 있죠. 코로나도 결국에는 이 자연 파괴로부터 온 거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질서 파괴로 인해서 생물 멸종까지 그리고 질병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최근까지도 너무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세상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뒤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창조주 앞에 서기보다는 피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제가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결국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된 거죠. 죄를 짓기 전에 어땠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존재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존재했어요.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이러한 거룩함이 다 소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에 너무도 압도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담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을 불러서 이제 네가 어딨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 나가기가 이렇게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선악과를 누가 먹었냐고 하나님이 물어봐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답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와.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자를 탓하죠.
근데 여자를 탓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 탓. 근데 하나님 탓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 역시도 이제 뱀의 탓을 해요. 결국 이것도 뱀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을 탓한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됐죠? 죄송하다는 태도로 임해야 됐어요. 하나님께 잘못을 고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고하지 않아요. 서로 탓하기 바빠요. 아담이 지금 여기 창세기 3장 12절도 보면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오타네요. 네,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탓하기 바쁜 그런 부정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아담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이 되어서 고독한 신이 되었어요. 우리가 뭐가 단절이 되었다고 했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세상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이 세 가지가 모두가 이렇게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독한 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고 또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거룩함이 모두 소멸이 됐어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살 수 있었어요? 바로 거룩한 존재만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그 거룩이 소멸됐잖아요. 더 이상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아담이 박차버린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자신이 다스리려고 했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다스리려고 했고 자기가 온 세상의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넘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어요. 다 잃었어요. 결국에 스스로를 신이라고 선포하며 군림했지만 고독하고 유약한 존재라는 것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유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결국에는 자연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며 나 자신만 옳다고 선포하며 결국에 고독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고독한 존재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보다도 또 우리가 우리 삶을 통치하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은 과연 내 삶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또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늘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